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였다. 로마 세관에서 일하는 세관장으로서 큰 부자이며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삭개오라는 유대 사람이 예수를 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키가 너무 작은 데다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 길가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자 삭개오를 보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나 군중은 그분이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하고 투덜거렸다.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일어서서 말하였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발견되면 제 돈으로 4배를 갚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 전날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시내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라고 보게 되면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함락시켰던 그 성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런 여리고는 굉장히 호화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휴양지처럼 꾸며놓은 여러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낙원 같은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런 여리고에서 많이 머물고 싶어 했고 거기서 부를 추적하고 싶어 했어요. 야, 여기서 부자가 되면 정말 좋겠다.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여리고 성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눈먼 소경이 여전히 자신의 생활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다녀야 됐던 현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있는 기회, 자기 자신이 부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쫓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너무나 이뻐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의 의미를 이 여리고 성읍에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 이브의 의미는 외로움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여리고 성읍에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눈먼 소경의 외로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날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외로움도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보았을 때에는 키가 너무 작구나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면은 로마에게 빌붙어서 로마에게 아부를 떨고 어떻게든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쓰는 직업입니다.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이것이 물세, 가스비, 전기세 이렇게 공과금처럼 걷는 세금이 아니고요. 로마에게 필요한, 로마가 원하는 만큼의 세금, 그런 세금을 걷는 것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들 가운데에서 세리장, 으뜸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이 다 있다니, 이런 매국노야, 너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돼. 삭개오 앞에서는 함부로 소리를 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미워합니다. 삭개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로마 군인들이 항상 같이 옆에서 삭개오를 지켜줍니다. 자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 군인들, 그런 로마 군인들의 보살핌을 받고 로마 군인들의 힘을 입어서 세금을 걷고 있는 삭개오. 얼마나 미웠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야, 저기 정말 싫은 애 지나간다 진짜. 싫어.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세금으로 돈을 불렸기 때문에 야, 저거는 인간 말종이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 그렇게 욕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키도 작은 데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업 때문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저희는 삭개오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삭개오가 처음서부터 세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삭개오가 처음부터 세리가 아닌 이유는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키가 작기 때문에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리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이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에서 출발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나도 세리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겠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나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나에게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마음 먹은 데서부터 출발했다고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서, 그런 자료를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나도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증명을 보이기 위해서 나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몰두하고 열심을 갖고 일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게 다른 일이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도사라고 하는 이 직업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인간의 노력이 자꾸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사람들의 마음을 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랬을 때 있었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삭개오의 마음처럼, 그 자료에 있던 삭개오의 마음처럼 내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보자, 아니면 사람들이 저런 카메라에 그 두 대의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나를 비춰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금 더 재밌게 보지 않을까, 조금 더 설교를 들을 때에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이었나 봐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몇 번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인간의 노력과 그냥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카메라를 설치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가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세리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의 그 무시와 천대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세리장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자신을 더욱더 싫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삶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외로움의 극치를 달리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돈도 많고 집도 좋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매우 비싼 옷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함께함보다는 외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어느 날 이 삭개오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대! 아, 예수님! 나도 보러 가야지.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디 있나 보다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구나. 예수님 어디 계실까? 예수님 어디 계실까? 예수! 좀 비켜봐! 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너무나 작은 편이기 때문에 그 보통에 있는 그 키를 못 넘어갑니다. 차라리 무언가를 받치고서 이제 올라가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니까 사람들이 다 둘러싸였고 이제 예수님께 다 몰려든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키 작은 난쟁이가 깡총깡총 뛰면서 계속 예수님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야 저 꼬맹이 좀 봐라. 야 저 난쟁이 좀 봐라. 예수님 보려고 깡총깡총 뛴다. 에휴, 저런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아무도 삭개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의 바로 옆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조그맣고 몸에 가득히 보석과 진주와 목걸이들 이런 것들을 끼고 호화로운 옷을 입었던 사람이 나무 위로 올려가려고 바둥대면 자기 손가락에 끼었던 그 반지들이 얼마나 아프겠으며 목에 있던 장신구들이 다 긁혀서 얼마나 닳겠으며 호화롭고 부드럽고 비싼 옷들이 나무에 찢겨서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요? 삭개오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장신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금이 벗겨지고 비싼 비단 옷이 찢어져도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외로움의 극치에 달려있던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초라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고 그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아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하고 부르짖지 못합니다.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말하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그저 보기만 할 뿐입니다. 내가 예수님 하고 불렀다가 예수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내가 예수님 하고 불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는데 그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러야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랍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놓쳐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장신구도 떨어지고
몸도 무화과 나무 위에 올려면서 찢겨지고 개슴필하는 모습이 있는 호화롭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 너 호화롭구나. 내가 너희 집에 유할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삭개오야, 외모를 보지 않으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삭개오는 불이 나게 내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삭개오가 너무 싫습니다. 군중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소문난 죄인의 집 손님이 되시다니, 아휴, 예수님이 정말 사람 보는 눈도 없어. 사람들은 수근수근됩니다. 투덜투덜대고요.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세금을 누구에게 더 부과한 것이 있다면 제 돈으로 그것을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돈을 함부로 취했는지 아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불이익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눌게요. 부자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부자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그게 있거든요. 99만 원 가진 사람은 돈을 아낀대요. 왜? 10,000원만 모으면 100만 원은 됩니다. 부자의 생각은 그래요. 더 여기서 아끼면 더 모으겠다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잘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해서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너무 가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 도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다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부당한 것으로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제가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재산의 반을 덜어주었는데 재산 반 덜어준 거에서는 반이 남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여리고에 살면서 부를 축적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돈에 대한 만족과 돈에 대한 소유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너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게 아닐까요? 또는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마음 문을 닫은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누가복음 17장을 맞나요? 잠깐만 참 찾아볼게요. 네, 누가복음 18장이네요.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요 율법에 대해서요 모든 것을 잘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 모든 걸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이 너희의 물건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자 관리는 세리라고 나와 있지 않았어요. 부자 관리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뜻할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삭개오는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 제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이 사람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외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은 외로운 사람을 직접 찾아가십니다. 다 갖고 있고 다 누리고 있고 내 자신이 떳떳하고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오늘 깨끗했던 사람에게만 가시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내 자신의 외로움을 아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아가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물론 세리 중에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던 외로움과 이 세상에서 받고 싶었던 관심들을 다 내버리지 않을까요? 아까 우리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했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정말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 내 자신의 잘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 비판할 사람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매우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교회가 어떻고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해놓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그 문제점을 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누구를 미워할 수 있어. 괜찮아. 미워하는 것은 내가 준 감정이야.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렴. 그 사람들의 영혼과 그 사람들의 가정과 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렴.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날 춘천은 제가 살던 고향보다는 훨씬 더 호화로운 여리고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참 살기 좋아요. 제 고향보다. 이곳저곳에 놀러갈 곳들도 참 많고요. 또 굉장히 또 넓어요. 누리고 싶은 것들이 제 고향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 고향에 비하면 여리고 같은 곳이 바로 이 춘천인데 이 춘천 내에서 외로움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내비게이션을 켜고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만큼은 풍요로운 중에도 외롭고 소외받고 있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또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괜찮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사람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저희는 하나님께만 드리기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에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그런 것들을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서기 원합니다. 다만 우리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외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지혜를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